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한 여인들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주님의 죽은 몸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돌이 옮겨진 무덤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루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천사가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능히 살아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전능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능히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다시 사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병원 수술실 옆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기다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런 중에 그냥 끌 수도 없는 그 텔레비전이 있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그 텔레비전에 ABC 텔레비전 갱즈 오브 런던이란 시리즈인데요. 거기는 어떤 악당들이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자기들의 용사로 삼습니다. 근데 그 훈련 과정에서 이 1대1로 맞대기를 붙여가지고 그 지는 사람은 어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든가 죽여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훈련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무슨 유격 훈련 받듯이 귀신도 나타나고 맹수도 나타나고 그렇듯이 진짜 맹수가 나타나요. 주인공이 비트리스인데 그 여의 주인공이 이렇게 서 있는데 막 맹수들이 달려와요. 그 맹견이죠. 무서운 개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포악하게 달려드는데 뭐 싸우려 해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마리가 달려드니까. 근데 그 비트리스가 막 달려오는 자기를 삼키려고 달려오는 그 무서운 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그 눈을 감아버려요. 그거는 상식 이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가 그 비트리스 앞에 와서 무릎을 같이 꿇고 바라봐요. 그리고 그 비트리스를 죽게 한 다른 악한 사람을 도망가니까 쫓아가서 그 사람을 물고 땅속으로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그 신념으로 그 여인은 비트리스는 훈련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를 후련시키는 그 깽단 그룹이 악당이 사실은 이 사람을 잡아서 훈련시키고 또 뇌를 쇠뇌시켜 가지고 로봇 같이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선한 양민을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비트리스가 분노하고 그 중에 자기 훈련받는 중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모토가 뭐냐면 이 문신에 딱 새겨져 있어요. 등에.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뜻은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바르고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 모토로 삼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서 키스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그 악당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들의 그 비전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때 이 남자친구를 체포해서 데려가고 비트리스가 이 악당의 소굴을 들어가서 이 악인들을 이제 죽이려고 악인들을 다 제거하려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의자에 앉아서 포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참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 적들이 거기 주위에 있고 근데 목숨을 걸고 남자친구가 끈에 묶여 있으니 그 끈을 끊어줘요. 근데 남자친구가 이 비트리스 여친구를 적으로 알고 완전히 총도 밀어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당 두목이 와서 내가 그 너 남자친구의 뇌를 세뇌시켜서 화학물질로 다 씻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없고 이제 그는 너를 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친구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싸우다가 이제 수세에 몰려서 막다른 골목에서 총을 겨누어요. 남자친구의 총을 겨누고 이제 총을 쏴면 남자친구를 죽는 거죠. 근데 그 비트리스가 그 상황에서 그 총을 자기 머리에 대는 거예요. 자기 이마에.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죽으려 하다가 그 총을 빼앗아 가지고 그 여자친구를 방아쇠를 당겨서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야 나야 정신을 깨라고 정신을 깨라고. 근데 자기를 죽이려 하던 사람이 오히려 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자기가 죽으려 하니까 이 세뇌된 이 사람이지만 그 진실한 사랑에 눈을 떠가지고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 방아쇠를 안 당기고 주위에 있는 그 악당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예,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거 참 영국의 게임 다니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그 주제곡이 이거예요. I died.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게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살아야 될 상황에서 내가 살려고 바둥바둥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죽었다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이거 이 영화가 보통 영화가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죽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런 영화는 많이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예.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히려 생명을 얻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는 영화였는데 예수님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영원한 심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위에 하늘이 밀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떨어져 죽을 때 주님 주신 생명을 받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우리도 동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고난받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고통의 짐을 대신 주님은 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기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버림당함을 통하여 부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그 큰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사람보다도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부르짖으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고통을 잊고자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을 찾게 됩니다. 중독이 됩니다. 지난 한 해 코비드로 미국에서 죽은 생명만 해도 800만이라고 합니다. 보통 600만인데 코비드로 인해서 한 200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물질이나 술이 아닌 약물이 아닌 아스피린이나 진통제가 아닌 수면제가 아닌 고난의 짐을 대신져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로 나가야 성령께로 나가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멍에를 메고 울부짖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짐을 담당하시고 또 없이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가 친히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약물도 술도 마약도 수면제도 우리를 영원토록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뿐 아니라 영원토록 평안을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고통의 짐을 지고 부르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거의 방관한 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풍랑을 잔잔케 하셨던 것처럼 제 영혼 속에 일어나는 풍랑과 그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신앙의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받아 우리도 그를 본받아 갈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 어깨에 메고 주님을 더욱 그 성품을 더욱 본받고 그의 성품에 참여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하늘의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많은 땅에서 주님 주시는 힘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들어갈 본향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얻을 안식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얻는 힘은 얼마나 더 핵심적이고 정말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기를 다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과 함께 운명하셨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의인이란 원래의 말은 흠이 없다, 거룩하다, 신의 법에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백부장의 증거는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처럼 주인을 목자를 따르지 않고 염소처럼 뒤받고 이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여 살다가 마지막 할 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안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 때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슬픔과 절망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부활의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 슬퍼하는 자, 절망하는 자와 동행하십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자 침통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에 자신들에게 전해진 부활 소식을 허탄한 뜻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예수께서 동행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라는 말은 고정됐다는 거예요. 저희 눈이 고정되고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의식과 시각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본다는 것은
과거의 의식과 시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의식 변화, 영적인 각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정작 슬퍼 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여행길은 부활의 태양이 절망과 서러움에 짙은 구름 속에 갇혀 빗줄기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인데 그는 내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거룩하셨습니다. 외적으로도 말씀과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3일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 일찍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 예언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큰 상실로 무거운 슬픔에 잠겼던 제자들, 상한 마음으로 슬펐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52절 53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특징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 불평에서 찬양으로 나와서 늘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상한 마음을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고쳐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코비드19로 일터를 잃고 재산을 잃고 재물을 잃고 관계를 잃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또 슬픔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장래가 걱정되기도 합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이요 생명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으로 가게 해주시고 상실에서 회복과 온전함으로 또 생명의 길로 가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벌써 슬픔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기쁨의 태양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올라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벗어나 밝은 빛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과 교제 속에서 뵙게 되는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듣고 함께 유하고 함께 성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두 사람과 동행하다가 저희의 가는 촌에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강권하여 주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고 어둠이 왔다는 것은 신비와 불확실성, 고립, 최종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주님을 강권해서 우리와 이 밤을 지나게 초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생명과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청함을 받고 주님은 그들의 집에 가셔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들은 그의 가르침을 뜨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낯선 길손을 대접하려고 함이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게 했습니다. 말씀과 친교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두 제자에게 그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생활의 섭리적인 환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고도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음성에 대해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면 주님 나와 함께 유하사이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시나 그를 모심으로 오는 온전한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피곤하여 저도 잠잘 때 오늘 기도하지 말고 잘까 하고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자.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그의 모습을 저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실 때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지 내 따로 주님 따로는 주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떡을 뗄 때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체험은 두 사람이 동시에 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속에라는 말로 확인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부활절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2번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했지만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진실인 걸 알고 직접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영적 교제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움은 하나님과의 내적 사귐의 증거입니다. 내적인 교제의 증거입니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말도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을 뜨겁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자는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나에게도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지셨습니다라고 이웃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우리 구주 우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사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덤 비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국에서 계속